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 구절에서 지옥의 현존을 증언하셨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이 천국만을 주목하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확신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동차라면 이 천국의 힘은 동력이 되어주고 힘이고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확신하는 성도는 더욱 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옥이 현존하고 있음을 누누이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도들도 증언했습니다. 그곳은 유황불이 세세토록 타는 곳이고 냉수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며 천국을 뻔히 보면서도 건너갈 수 없는 절대 불행과 고통의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중 목욕탕에서 한증탕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시면 알겠지만 10분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에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공포신경병 환자가 많다고 하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발병하는 신경병인데 이 병이 발작하면 그 사람의 지식 한도 내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병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그 공포의 수준이 가장 높은 부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공포를 현세에서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공황장애라는 발작 경험을 해본 성도들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조금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주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의 현존을 믿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자신을 영원히 망하게 할 조건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하여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23, 24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악한 이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하신 내용이죠. 그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배보다도 먼저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 봉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그 의무를 다 했다고 여겼던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예배보다 이웃과의 화목 관계라고 역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것이죠. 먼저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가르침이 곧 예배의 본 뜻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드리는 제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 불의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을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이나 봉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고 타락한 이스라엘인들의 제물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악인의 수사는 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우리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냥 신의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갈등과 다툼을 다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에 앞서 이웃과의 화목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은 참 많은 형제들에게 시험이 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이 부분을 연구해 보려고 성경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해서 목사님들 설교집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을 강의한 설교집에서 이 부분을 쏙 빼놓고 목사님들이 아예 설교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주석에는 또 이렇게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 7계명과 10계명에 대한 해석이죠. 특별히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 아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형식과 위선으로 행할 수 있는 법들이죠. 그러나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계명으로서 위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위선자들은 이 마음과 행동에 자신들의 나름대로 경계를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의 태도를 이렇게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 계명에 마음이 걸렸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딱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의 법을 고쳐 우리 마음 중심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간음은 성욕에 대한 탐심의 열매가 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결국 탐심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적 탐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사단의 표적이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활만 쏘면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회만 오면 음행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치 보디바르 아내처럼 이 음욕에 사로잡힌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때가 찾아오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제는 오늘날은 이 성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상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의 탐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음욕과 욕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성적인 욕구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회피하는 결벽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을 볼 때마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이를 참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의 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러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이성에 대한 욕구가 그친 것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이 나무 막대기처럼 기계처럼 아무런 욕구나 감정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의 감정과 욕구를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보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유욕이 생기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욕구는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또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욕구를 선하게 쓰면 선한 욕구가 되고 불의하게 쓰면 탐심과 음욕이 됩니다. 만일 이성을 보고도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부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좋은 것을 보면서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보물이라도 영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이 음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인을 보고 안고 싶은 욕구,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남의 부인과 남편, 배우자 이외의 배우자 이외의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것은 경계해야 할 음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느끼는 욕구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욕구를 느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인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의 대상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대상이라면 바로 탐심과 음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무조건 욕구를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또 여기는 것도 잘못인 거죠. 식욕으로, 소유욕으로, 성욕으로 하나님 주신 기본 욕구들을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쓰면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들을 불의하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할 때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욕구는 음욕과 다르다는 사실을 올바로 분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신체의 부위를 제거하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진짜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은 죄에 대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과정법 많이 쓰십니다. 단호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또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또 상한 갈대 같은 몸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지를 잘라낼 정도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어떤 육체 훼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즉,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죄보다 의를, 불의보다 진리를, 악보다 선을, 불신앙보다 신앙과 순종을 택하는 결단을 우리가 수시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시위대장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그녀의 청을 거절하는데 그 거절할 때 자신에게 해가 닥칠 것을 아마 알고도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과감히 뿌리치고 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일간 금식함으로 매우 굶주린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을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본성, 살고 싶은 이것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지를 다 잘라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결단하라는 의미에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음욕이나 탐심의 종으로 자신의 육체를 내오지 말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은 새가 그 머리 위에 앉는 일은 막을 수 없어도 이 둥지를 트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에 나타난 행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중심의 탐심을 제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